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 영원히 돌아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보내세 영하신 주의 이름 영계 강대상하다 난 시험 당할 때에 저 기도 누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보내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보내세 네 갈 길 다가루에 보답해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열린 발을 들리 예수의 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보내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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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시므로 감사 찬송과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개로 즐겨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요 우리 중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 회복할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구세의 상속자여 유업을 노래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늘 아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의 산성의 방패가 되심을 알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 땅의 백성들이 영원을 경외하며 그 도를 견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부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인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워주지 않는다 한반대 공정히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 좋은 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기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년 땅 가나다 벌거벗 금들은 저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완하여 주시되 잘못되어진 정치적 인연과 사성 속에 매여 있는 아버지 국가의 지도자들의 잘못되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용정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심의 정보 저그리도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성들이 놓이는 저들의 사들을 받을 싸우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정 말샤를 통한 세계 평화를 요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도 예수님으로 파세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도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 주의 용사들에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자 보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과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늘 기도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믿음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잡힐 수 있도록 또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21장은 모든 환난, 고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준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을 잠시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심판을 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출생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가야 할 고향이 어디냐? 본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집, 하나님 말 보좌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쌓아두어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소풍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기는 자만이 그랬어요. 이기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대비하라고 그랬죠. 자, 심판에 대비하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념되게 하셔서 상급을 주시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아무리 전해주어도 불순종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용과 곧 마귀 사단들의 종로로 살아가는 불순종 불신앙의 대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심판에 형벌에 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이 가야 할 것이 어디냐? 무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저경, 지옥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교훈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종들이 시대적인 시세를 바르게 알아서 가르쳐주고 교육해 주어야만이 오늘 세상의 뭇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옳은 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유튜브와 영상을 통하여서 지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참고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온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의 신앙을 통하여서,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사단과 그 휘와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사단을 따르던 악인들도 멸망한 후에 세계는 온전히 새로워진다.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처럼 이러한 환상은 심판의 장면들에서 회복의 장면들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본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본자 전체의 주제가 되어진 이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지금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고 비진리 이단들이 새 예루살렘성, 신천신지, 새 장막, 하늘 장막, 증거 장막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이 그냥 참기름이 돼야 되는데 참기름을 참기름이 아니라 진짜 참기름 이렇게 거짓자들이 미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사단의 멸망과 흰 보좌에 백보좌에 앉으신 이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전장에 비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모펫은 본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연기와 고통과 열기에서 벗어나 맑고 영원한 이 아침에 깨끗한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 하늘의 숨결은 감미롭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석처럼 휘양 찬란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바클레이는 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았고 이제는 축복받은 자들의 시열의 환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본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외관이 묘사되어져 있으며 3절과 8절에서는 그곳에 생활들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27절에서는 어느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잘 단장되어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이며 그곳의 주인공이 될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망과 고통이 없고 슬픔은 잊혀질 것이며 어두면 종말을 구하고 시간의 임시성은 영원으로 카이로스 영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과 각 문단 그리고 여러가지 강의를 통해서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적인 배경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환상이었고 이사야서 65장에서 17절과 66장에서 22절이죠. 이사야에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의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의
성경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의 신구약을 통하여 바라고 기대했던 복이 드디어 실현되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원 완전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의 에덴의 동상,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예언, 그리고 빛, 생명수, 신령과 진리의 예배 등이 거론된 요한복음 등에서 그 배경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천 신지의 환상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7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예견되어졌으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22장의 1절과 5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주제 신천신지에 대한 성경의 반복적인 관심은 사상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환상은 유대적인 소망을 그 배경으로 삼고 전해주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은 유대 사상의 중심이 되어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본 바 많은 성경적인 배경들은 바로 이 유대인의 꿈을 근거로 한 예언들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2장에서 60절, 그리고 10장 20절에서 이사야에서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에스겔서 48장 31절에서 35절, 학개서 2장 9절 등에서 나타난 예언들이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말살되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리라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유대인들의 꿈이기도 하며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 경배하고 사는 삶의 성취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꿈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왔으며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빛을 던져주는 확실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헬라적인 배경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가르치기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있는 실제의 그림자여 불완전한 복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이데아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예루살렘의 그림자이며 지상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보다 원형적이고 확실한 예루살렘의 실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서에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이데아의 개념을 사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장 구조와 형식은 신천신지의 전체적인 궤관을 보여주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죠. 그리고 9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다음 장에서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즉 하늘나라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의 형식이 이루어진 것은 본장에서 내용,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요 고통받는 성도들에겐 위로의 절정이며 구속사의 절정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지요. 인간이 창조주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창조의 구속사적 완성을 개괄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근거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의 필요성이 5절에서 6절까지 또 나오고 있지요. 신천신지의 도래, 그리고 신천신지의 결과,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신지의 도래의 필요성은 본장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부터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전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죠. 예, 창조의 역사죠. 그런데 땅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믿음도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전투에서 패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에 또한 정말로 패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소풍나온 자들입니다. 악한 자 안에서 처한 장망성과 같도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례자의 길을 따라 지금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우리 강의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새롭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레오스는 시간과 연관된 새로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카이노스는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복음과 관련하여 쓰이는 카이노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복음과 함께 이미 새 생명이 들어왔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완전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체 지니게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는 인간의 역사에서 결코 반복되지 않는 사물이나 사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합니다. 본문의 근거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고 마태복음의 24장 2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처음 창조된 이 온 우주는 완전한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서 없어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장 춘몽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 우주가 사라졌다는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과 과학적인 원리, 종교, 도덕적,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사라져버림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원리만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는 사상과 종교와 그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 사상이나 종교나 원리를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신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예, 요한계시록의 소리 나오게 있었죠. 지금 신세계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구의 3분의 1만의 생명을 놔두고 다 어떻게 해요? 질병이든지 바이러스든지 그리고 기후의 재앙을 통해서든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공격, 짐승의 정본 이러한 것들에서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이러한 것에 속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이 세대를 다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처음 것들이지만 이제 다 없어지게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고 말했죠.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구약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정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장소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에 대하여서 성막만이 독특하게 상징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교제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며 성도 상호간에도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그의 보호하심을 읽고 그의 동행한 성도들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다고 했죠. 사망도 애통함도 없다.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의 상황을 본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죽음이나 의식주의 문제, 재난과 같은 것에 해방되며 해함도 없으며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아주 리얼하게 내용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합치게해서 본다면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다는 표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고통이나 걱정, 두려움, 불이익, 불안, 절망과 같은 한계의 상황들은 사망이란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처음을 통해서 죽음의 처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노화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 예수를 믿고 사는 자와 믿지 않고 사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악인과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죽은 자들이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들을 바다에서 다시금 내어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금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장사 지내서 화장을 해서 태워버리지만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모든 한계의 상황이 극복된 상태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반하는 것은 악의 요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악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들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고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달리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한 참으로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저들 심령과 그리고 정말로 마음과 생활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다.